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본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보고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들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정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예레미야와 그의 예언에 대한 문제를 삼으며 유다의 제사장 스바냐와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봐서는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분명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마야가 편지를 쓴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지간한 열정이나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편지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사람 중 하나인 제사장 스바냐는 유다의 성전 감독관이었습니다. 나라의 영적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위반을 한다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는 그런 스바냐에게 예레미야에 대해 미친 사람이라 표현하면서 예언자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자 노릇을 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성전 감독관으로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만 봐서는 스마야는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언변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전 감독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권력에 굴복하거나 아첨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스마야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거짓이었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담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빨리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생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이 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우리 당장 집에 못 갑니다. 70년은 채워야 돼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여러분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드세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불편한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소신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스마야의 메시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고 그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했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지만 분명히 그것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자손이 끊기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나 가치와는 다르게 이런저런 판단이나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특별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보다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스마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함부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예전에 존경하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판단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칼빈의 권면처럼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스마야와 같은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판단 등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어서 스마야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신 있어 보이고 열정 있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스마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알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